1월은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 해의 모든 일정이 어쩌면 1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 이제는 1월이 거의 맞춰갑니다. 이 1월을 다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2024년도의 새로웠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띄워주시겠어요?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 새로운 시작에서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은 다윗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작점도 있었고, 실제 기름 부음이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시작점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작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11장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우리에게 친숙하죠. 참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여부스, 원래 이름이 여부스였거든요. 근데 이곳에 여부스 땅에 여부스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가나안 7족속 중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예루살렘에 이 여부스 땅에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5절 또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어떤 성향의, 지금 여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좀 유추할 수 있겠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빼앗기지 않으려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여호수아 때부터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룬 가나안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시점,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누리게 된 시점부터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연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치고 사사기에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시기가 350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초대 왕으로서 통치했던 40년을 따져볼게요. 이것만 해도 39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400년 동안 여전히 이 예루살렘 땅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차지한 그 땅 안에서 빼앗지 못한, 아직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지형 자체가 함락하기 정말 어려운 지형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사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적군들이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성벽을 쌓으면 어떻게 그 성을 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지형 자체가 차지하기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역시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생존해 있어요. 너무 강한 자들이라, 그리고 차지하기 어려운 지형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왕 그리고 사사들이 이 지형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여부스 땅 같은 지역이,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승리를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영역 가운데서 아직도 빼앗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견고한 성들 있지 않으신가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차지하지 못했던 시온 산성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엄두도 못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루살렘 같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중심부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며, 여전히 악한 영들이 영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누려진 이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첫 번째는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돕는 자들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까지 본문이었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했다라고 말한 그 다음 9절부터 11장 10절부터죠. 11장 10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11장 10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1장 나머지 부분까지는, 마지막 부분까지는 정말 그 큰 역할을 했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용맹스러운 큰 역사를 이룬, 전투의 승리를 이룬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용사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나올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2장 보면 타이틀이 딱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베냐민 지파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싸움의 그 주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2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매를 던졌을 때 호리도 틀림없이 맞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매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활을 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먼 거리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갓지파로 볼게요. 8절에 갓지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그들은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이다. 방패와 창으로 능히 잘 싸우는 사람들, 심지어 다리가 빠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은 사자같이 담대한데 다리는 사슴처럼 빠른 사람들. 이 갓지파의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돌아오는데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1장 9절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반복했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를 볼게요. 두 번째 은혜는 14장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14장 8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지금 이 상황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위기예요. 이때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 같은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관계 중심적인 그 배경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볼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갑니까?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긴박한 상황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쟁 방법과 똑같은 거였어요. 전술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014년도 하나님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술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략인 거예요.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차지했어요. 승리했어요.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다윗의 반응이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차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의 전쟁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게 되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다윗도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 축복 위에서 또다시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번에 다음 주 이제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 2024년도 싸울 전술의 방법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나니.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바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서 다윗은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많은 전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다윗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가장 결정적인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상황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그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한테 메시지가 되고 저희 사역 가운데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재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전술 방법들이 이 음성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큰 헌신은 정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 위에 또 다른 승리를 얻게 하시고 여부스 땅, 가장 좋은 땅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주변에 또 다른 공격들이 항상 질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내 방법과 내 경험, 승리했던 과거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많은 연수를 살아왔어요.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 경험으로 2024년도를 또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점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일 때 그 귀 기울이는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중요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채우셨던 병력을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강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강성함을 의지해서 또 싸워요. 어느 정도 싸움을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이기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대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다윗이 강했던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 그 어떤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짐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술대로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새로운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